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런 불평의 일들이 시장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그런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똑같이 그런 부분들, 저렇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잘 살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어려움을 갖다가, 왜 이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그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의를 다 깨닫지 못하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 말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 어찌 보면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현타와 같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세상을 갖다가 이상적인, 한때는 온 세계가 믿음으로 또 이상을 바라보며 유토피아를 꿈꾸며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시대가 점점점 이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보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이 정말로 모든 것이냐, 그렇게 점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며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삶이 늘 형통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왕의 사위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추대받았던 그 순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왕의 시기 가운데에 10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심지어 타국 땅에, 그것도 적장을 죽였던, 우리가 흔히 아는 골리앗을 그렇게 죽였던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는 일들 가운데에 저놈, 우리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놈 아닌가, 저거 당장 죽여야 된다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다, 정말 위협적이지 않는 그런 인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발광하며 나가는 그 모습에, 야,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를 내버려둬라.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적군의 그 나라에서 몸을 위탁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제는 적군으로 부딪혀서 그 자기 민족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순간도 다윗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민족과의 어떤 동족상잔의 비극의 자리에 서질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또 안심을 하고 돌아왔더니 자기가 머물렀던 그 성에, 그 전투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 가운데에 또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있는 모든 물건들, 심지어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잡아가게 되는, 그러니
부하들이 순식간에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냥 위대해서 우리가 너를 의탁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 쫓아다녀서 고생만 하고 이제 좀 뭔가 살만하다고 하는 지역 가운데 있을 때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순간에 그들이 돌을 들고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처자식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추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또 잊어버린 정도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전투의 승리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오히려 가지고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여곡절 가운데에 10여 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말년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그런 일들 가운데에 동생이 형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다윗이라고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나에게 악한 자들, 정말로 내가 옳게 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정절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수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왕이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권력자고 또 자기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친척이고 또 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31편의 말씀 가운데에 그의 무너진 마음을 그렇게 나가는 일들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바로 시편 37편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로 참 기독교가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종교가 됐어요.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전도를 해도 이제는 들은 척도 안 하게 되는, 아니 이제는 전도 자체도 할 수 없는 공공연의 그런 일들 가운데 노방전도는 이제 거의 우리가 지내가며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그렇게 옥죄어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김사처럼 나름대로 또 커피를 나누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란듯이 담배꽁초를 넣고 휴지를 넣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비웃기라고 하는 듯이 나를 더 처참한 지경으로, 더 곤란한 지경으로, 더 공공에 빠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분이 연예인 가운데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나는 교회 가면 참 마음이 평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믿음적으로 그냥 바라보면 그래 교회 가면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도 은혜지. 하지만 말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믿음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이뤄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편의 종교로,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저는 잘 쓰지 않아요. 또 교인이란 말도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를 늘 그렇게 소망을 꿈꾸는 가운데 이게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아유 무슨 교회 성도들이 어딨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올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일 교를 써서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교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는 것이 서로가 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때론 제가 도전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항상 표현할 때에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써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 때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불법한 일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성공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사람들에게 혀를 차며 또는 비웃음을 당하며 나아가는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세상에 어떤 형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점점 내 삶의 일들의 모습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이 펼쳐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될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능력에 병이 막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권능을 발휘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먹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저 예수님만 쫓아가면 내 삶은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겠다. 저 예수님만 쫓아가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세상의 어떤 우리의 욕망과 그런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쫓아가려고 추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욕망들,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어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애초부터 쉽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면 그래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고 홍해가 갈라질 때만 하더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던 그들이 3일 만에 그 광야에서 타는 갈증 가운데에 금방 그 지도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우린 그런 땅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까지는 400년이라는 종살이 가운데 나올 때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이 척박한 광야의 땅보다는 차라리 애굽이 낫다. 그들은 보여지는 현실 직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였느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그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종착지인 것냥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린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바라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제가 굳이 말씀 안 해도 우리 김지사님 먼저 얘기를 하셔서 딱 와닿으실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같은 직장을 해도 그냥 나는 그냥 우직하게 할만 하면 되지.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살살살살 이렇게 비율을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더 시선을 가고 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고 진급을 받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거기에 좌절을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정정해 나가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여질 때만 살살살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거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신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선 다윗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당장은 그들이 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들의 인생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성을 품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자리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의 영광과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과 지금 당장에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 평생 50년 60년을 그렇게 사는 일들 가운데에 나는 늘 괴롭고 늘 승승장구 불의 가운데 서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일들을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그 남의 집 앞에서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비참에 살고 있던 나사로, 그리고 늘 잔치를 벌이고 늘 친구들을 불러놓고 늘 즐거운 가운데에 한 번의 괴로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 환락의 잔치를 벌였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더냐.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기쁨의 자리 가운데에 품에 앉아있고, 그 늘 평생을 어찌 보면 즐거움과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의 그 타는 갈증 가운데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그 가운데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는 더 이상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가 나름대로 지었잖아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 지경이 됐는데 남겨진 우리 처자식, 내 친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그들에게도 알려줘서 최소한 그들은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같이 들려지는 그 정말로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차피 어떤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잠시 동안이지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다면 지금 믿음의 은혜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분명하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통 가운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고통 가운데인데 아이고 난 다행이다, 난 천국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책임의 일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타른박질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나가는 그런 모습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로잡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린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예비하며 놓으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또 반석에서 물을 준비하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성공이 전부이냐 생각하며 나가는 그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교회에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발걸음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시선이 바뀌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늘 예배에 주일날에 어디 갈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예전에 또 토요일날 학생부 청년부 다 그런 예배들이 있어서 토요일날도 거의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가 보다 이제는 좀 반항이 생기고 나는 학생 때가 되면 왜 이래야 되지?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긴 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TV 프로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그 시간에 왔던 애들이 와가지고 어제 그거 봤어? 그거 엄청 그러면 서로 깔깔깔 웃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참 힘들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장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했어요? 제 생각이, 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수련하니까 정말로 야곱이 나에게 축복 주시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매달린 것처럼 그 부분부터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도저히 하나님 난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싶습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신앙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는, 인간적으로 어떤 저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목회자는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신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참 감사하다. 어쩌면 좀 주변에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해도 정말로 저를 나를 이렇게 아껴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렇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모르는 게 있어도 목사님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시는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모가 뒤에서 정말 당신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해도 그렇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전에 못 썼던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갑자기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 준비해야지 찬양의 콘티를 딱 봤는데 악인의 형통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근데 이 깨달아지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김지사님 정도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바로. 근데 그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말 건데 악인이 무슨 이걸 갖다가 형통을 부러워하죠. 지금 열불이 터 죽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반응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서 말 그대로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을 넣을 때 그런데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 하는데 그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들의 시선으로 딱 들었을 때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늘 교회 울타리 가운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그래 믿음은 그런 거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 있는데 전혀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교회를 나가? 그 즐거운 시간에 쉬어야지. 거기다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거기다 또 헌금을 드린대. 세상에서 일을 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심지어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 베트리며 나아가는 이게 세상의 이치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적이에요. 이건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새겨지는 순간 뭘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다시 여러분들이 걸어감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때에 다시금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이치로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가면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를 위해서 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부임을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의 말씀들을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정말로 선한 모습들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청미를 받은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딱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따름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은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기 위하여 때로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줬던 수많은 선진들의 그 핏값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으시고 또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면,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우연히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을 소유해야 그 보물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서라도 딴 사람에게 그 밭을 나에게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딴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거 맹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는 그 땅을 갖다 뭐하러 살려고 그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 값을 더 줘 2배, 3배로 쳐서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나 거기에 보화가 숨겨진 걸 아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빚을 내서 그 밭을 산다고 한들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큼 뭐 더 값어치 있는 것이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 다음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새기시고, 혹시 아직 이런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들 발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에 특값이라는 영화 볼 때에 참 제 뇌리 아직도 남는 것이 비리 경찰인데 그 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한 주먹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있는데 화장실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돼서 그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자루에서 꺼내는데 다이아몬드가 주르륵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서 야 소리가 나려는데 손을 갖다가 입을 막습니다. 왜요? 딴 사람이 들으면 무슨 일인가 할까봐. 근데 그 연기와 그 표정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느껴. 너무 정말로 소리치면서 야, 난 이제 부자다. 나 인생은 이제 고생 끝이다 하는 그 소리를 외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억지로 그 기쁨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어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일들의 단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늘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그럽니다. 믿음의 일들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어릴 때 또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얼굴이 왜 이렇게 쌍마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좀 사람들에게 그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어찌 보면 웃으려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많이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런 모습들이 사역을 또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 어떻게 주셨는지 결국에는 사역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만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담임 목사님도 아이고 조전사 때문에 내가 참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저도 모르게 참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런 일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일들이 지금 당장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마음껏 주님 앞에 감격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더 큰 거 예비해 놨으니까 이걸로 만족할 필요 없다. 얼마나 그 소망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름이 되면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한참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가면서 야 지금 군인들은 열심히 풀 베기고 있겠다. 여름 한철에 군인들 하는 것 낯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계속 나는 그거 잔디 깎으러 나가는 거 그게 저는 군대 가면은 맨날 사격 연습하고 뭐 제식 훈련 이거 아닙니다. 그 잠깐 해요.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일들은 여기저기 영농병이라고 하면 맨날 농사만 지어야 되고 식당병이라면 맨날 밥만 지어야 되고 뭐 이발병이라면 늘 하는 일이 군생활 그 3년 동안 계속 사람들 머리만 깎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 일들 가운데 풀을 바라보세요. 여름 되면 엄청나게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풀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겨울이 되면 싹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가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 할 때 있어요.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누릴만해졌는데 그때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전에 좀 더 누리며 살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죽음의 그 장래의 일들 가운데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경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늘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죽음을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죄의 싹신 이 죽음의 권세, 이걸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주셨다는 이 은혜가 새겨질 때에 감격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박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서 그렇게 잘 살아봐야 그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자리에 있으니 잠시 잠깐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행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그 악인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내가라. 그러면 여기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도 나를 다시금 세우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며 나갈 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놔두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갖다가 실수한다라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지만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시금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안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 내 안전을 내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언론이 막 떠들어대니까 길을 가다가도 누가 좀 보는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다라고 해도 사고는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리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4절 이하를 바라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어려운 가운데 그 현상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 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포장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어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면 힘들어지지가 않는데,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자녀들도 힘있게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어떤 일들을 알지 못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요. 내 마음처럼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새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져 물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면 지금 당장의 상황은 분명하게 원망불평한 상황이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신앙에 이르기까지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성도들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로는 선포하고 나는 정작 잠깐의 그런 일들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먼저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시각을 바꿔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쳐도 하나님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하며 나가는 신앙의 일들 가운데 설 때에 이제는 웬만해서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게 얘기하는 거는 또 저는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선포했다가 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완벽해. 그 순간에 콱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불안한 네 인생, 연약한 네 인생, 한계 많은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해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늘 울고 늘 상처받고 늘 또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서니까 늘 우리 가운데에 그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턱 맡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전 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이 쉬우냐? 제가 못하는 것 같고 낑낑대지 않아요. 제가 못하면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하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막 그걸 낑낑거리고 몇 번 했어요. 해보려고 1시간 2시간을 잡아도 안 되는 부분이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 10분도 안 돼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 일이지? 라는 생각에 허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가실 필요 없어요. 또 때로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또 우리 인생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괴로움들을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너무 가면을 써요.
청합니다. 난 정말 아파 죽을 지경인데 안 아픈 척 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미련한 짓입니다. 아플 땐 아프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땐 괴롭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도 제가 그게 느꼈던 게 제가 굉장히 막 첫 사역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지쳤어요. 그래서 제 힘든 것만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마음이 착해서 그냥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뭔지 알겠어요. 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맨날 저만 와가지고 야 오늘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교수님 때문에 힘들고, 야 사역하는데 전도사님 그 성도님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못하고 남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에서 이게 응어리가 져서 나중에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신님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처음으로 부모 항상 떨어지지 않는데 결국에는 병원에 간다라고 해서 저는 용인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부천에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당신도 힘들면 얘기해.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나갈 수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사역자들의 모든 목회자들의 가정도 바라보게 되면 사모님들의 어떤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마음을 닫는 분도 계시고 또는 사모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말들을 하는 그 말들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을 온전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입 꼭 다물고 제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할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표현하려 그 언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낑낑대다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먼저 힘들다라면 먼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보세요.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좀 겸연쩍고 얘기가 좀 그러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렵게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성경 구절 이런 걸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편하게 최대한으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편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아무리 다스려도 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사님 참 예언을 잘한 것 같아요. 때론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딱 듣는데 성경 말씀이 딱 와닿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속상해야 돼? 하나님 맡기라고 맡겨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내가 끌어안지 말고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들을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굴려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위를 갖다 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위를 갖다가 끙끙 들고선 그 밑을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바위라도 툭 굴리면 그냥 알아서 굴려 떨어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맡깁니다 하면서 내가 계속 지고 있어요. 야 줘, 얘 맡깁니다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탁 맡기셔야 돼요. 그때 은혜가 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안 와요. 뭐가 올까요? 불안함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정말 이거 맡겨도 될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될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시면 어느 순간 정말로 친정으로 맡기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을 맞춰 나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밤 사귀어 새벽 3시까지 그 풍랑 때문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발버둥치면서 그 배 위에서 물살과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당장 가지 않으셔요. 왜 당장 가지 않으셨을까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처음에 폭락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배를 운영하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돛을 내리고 뭐 밧줄을 하고 노를 젓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빨리 와서 이거 노 좀 잡고 계세요. 키 좀 잡고 계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다 이젠 죽었구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기적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 믿음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말이 돼? 할 수 있어? 믿음이 생기면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너무나도 인생이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근데 이 믿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많고. 내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 또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신앙의 일들이 너무나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네가 낑낑거리면서 발버둥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사업의 짐입니까? 남편의 짐일 수도 있고, 자녀가 짐일 수도 있고, 아내가 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능력의 은혜, 그 믿음의 걸어 가려면 꼭 한 가지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림의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다림이 힘들어요. 너무 조급해요. 오늘 기도하면 기도하면 바로 그 시간에 뭔가 능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늘 달달달달 내 마음이 그 맡기지가 않는 것이고 뭐예요? 내 마음이 계속 근심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믿고 그냥 기다릴 줄 아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부활의 승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그 수치 가운데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들도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치 못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